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등장하는 헬라어 단어 다이모니온, 곧 귀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다이모니온의 문화적 의미와 바울의 성경적 재해석, 그리고 복음서의 더러운 영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다이모니온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리고 다이모니온과 더러운 영은 같은 존재인가? 다른 존재인가? 더 나아가 이 존재는 천사와 같은 부류인가? 아니면 사람의 영과 관련된 존재인가? 이 연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과거 귀신론이 흥했던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라는 말에 강한 거부감으로 귀신은 무조건 천사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귀신에 대한 다른 의견을 말하면 귀신론 옹호자로 몰려 이단 시비가 걸렸던 시대에서 다른 어떤 의견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양쪽이 부족한 논리로 한쪽은 현상적으로 한쪽은 전통적 해석이라며 철로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어떤 주장이 더 성경적인지 신약 성경이 사용하는 원어와 본문 흐름을 따라가며 다이모니온의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의 원어는 다이모니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한국식 죽은 사람의 넛, 귀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정적 설명이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봐라. 여기서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귀신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헬라 문화에서 다이모니온은 본래 반드시 악한 존재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간 영적 존재로 이해되었고 때로는 인간에게 직관이나 영감을 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즉 고대 헬라 세계에서 다이모니온은 악령이라기보다 신적 세계와 인간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영적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삶 속에서 다이모니온이라고 부르는 신적인 표징 또는 내적인 음성이 항상 함께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도 다이모니온과 비슷한 개념은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가정과 도시를 지키는 수호령, 보호신 같은 개념이 있었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집신이나 지방신, 성주신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다이모니온은 두려운 악령이라기보다 삶 가까이에 있는 영적 보호자처럼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 다이모니온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귀신이나 악마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으로 보던 다이모니온을 바울은 악한 영, 곧 귀신으로 규정합니다. 그는 우상 뒤에 있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중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은 함께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한 문화 참여가 아니라 영적 교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귀신의 영역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영적 존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존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천사, 셋째는 인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영적 존재와 동일한 차원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며 완전히 거룩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세 영적 존재 가운데 유일하게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영이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시작이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고 성도를 보호하며 심판과 영적 전쟁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매우 독특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도 아니고 영만 가진 존재도 아닙니다. 몸과 영을 함께 가진 존재로서 물리세계와 영적 세계를 잇는 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중간 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귀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으로 말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바울은 우상 숭배의 배후에 귀신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공간복음에서 귀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공간복음에는 귀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더러운 영, 다이모니온, 악귀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들은 서로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악한 영적 존재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더러운 영, 즉 푸뉴마 아카타르톤입니다. 이 표현은 귀신의 성질, 곧 부정함과 오염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하나는 다이모니온입니다. 이 표현은 귀신의 정체성과 존재 자체를 강조합니다.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은 귀신이 사람을 오염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히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초점은 귀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습니다. 즉 정결을 깨뜨리고 사람의 삶과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성질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반면 다이모니온은 귀신의 정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신약에서 다이모니온은 단순한 영적 기운이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영적 존재를 뜻합니다. 이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우상 숭배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로 제시됩니다. 공관복음은 이 두 표현을 서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어서 같은 존재를 귀신으로 부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두 표현은 같은 악한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더러운 영은 귀신의 성질과 오염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이모니온은 귀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악귀를 설명하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더 명확하게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에서 30절은 수로보닉의 족속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본문에서 25절, 26절, 29절, 30절에 귀신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존재인데 다르게 명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그 딸에게 있던 존재를 원어로 푸뉴마 아카타르톤, 곧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서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고 말씀하시고 30절에서도 집에 돌아가 보니 그 귀신이 나갔더라 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원어는 토 다이모니온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이고 같은 딸에게 있던 같은 존재인데 25절에서는 더러운 영, 곧 푸뉴마 아카타르톤이라고 부르고 29절과 30절에서는 그 귀신, 곧 토 다이모니온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더러운 영과 귀신이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아니라 같은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두 표현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푸뉴마 아카타르톤과 다이모니온은 같은 실체를 말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대상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을 제압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서 영은 모두 푸뉴마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은 푸뉴마 하기온, 더러운 영은 푸뉴마 아카타르톤, 악한 영은 푸뉴마 포네론입니다. 모두 영이라는 공통된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고 더러운 영과 악한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정하고 악한 영입니다. 따라서 영적 존재를 구분하는 기준은 단어의 형태가 아니라 그 영의 출처와 성질입니다. 성령은 푸뉴마 하기온, 곧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인격적 존재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더러운 영은 푸뉴마 아카타르톤입니다. 아카타르톤은 더러운, 부정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표현은 악귀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염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만드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악귀는 푸뉴마 포네론, 곧 악한 영입니다. 포네론은 악한, 사악한, 해로운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표현은 악귀의 도덕적 악함과 파괴성을 강조합니다. 즉, 악귀는 단순히 부정한 영일 뿐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사람 안에 들어가는 존재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항상 외부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때로는 심판을 수행합니다. 창세기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타난 천사들도
사람에게 나타나 말하고 도울 뿐 사람 안에 들어가 내주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에서 성경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적인 귀신 들림처럼 유다의 의지와 책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먼저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마음의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유다를 기계처럼 조종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배반의 생각을 넣고 그 생각을 따라가도록 유혹했습니다. 이후 요한복음 13장 27절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아무 책임 없이 강제로 지배당했다는 뜻이라기보다 이미 마음에 들어온 악한 생각을 유다가 받아들이고 그 배반의 길에 자신을 내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도 사탄이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들어가니 라고 기록하지만 이어지는 4절 이하를 보면 유다는 스스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그는 생각 없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배반의 방법을 찾고 돈을 약속받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따라서 유다 사건은 사탄의 강한 역사와 인간의 책임 있는 선택이 함께 나타난 사건입니다. 사탄은 배반의 생각을 넣었고 유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유다는 사탄에게 강제로 조종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악한 생각에 동의하고 자신의 의지로 배반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유다 사건은 일반적인 귀신 들림과 구별됩니다. 존 칼빈은 사탄이 유다 안에 본질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다가 사탄의 권세와 작용 아래 자신을 내어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알버트 반즈는 사탄이 유다의 몸을 강제로 점유했다기보다 유다 안의 탐욕을 자극하여 배반의 길로 이끌었다고 보았습니다. 존 길은 사탄의 들어감이 귀신 들림식 육체 점유가 아니라 유다의 마음과 부패한 욕망을 이용한 내적 유혹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가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마가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가 정신과 감정과 육체를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소리치고 무저갱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천사와 귀신의 행동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귀신의 행동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성, 자해, 죽음과 관련된 장소를 선호함, 사회적 경계를 파괴함, 통제되지 않는 감정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귀신의 행동이 단순히 천사적 존재의 타락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고 심판의 장소를 두려워하며 다시 사람 안으로 들어가려는 욕구를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천사라기보다 육체를 잃은 타락한 인간의 영이라는 관점에서 더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발표의 논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귀신의 정체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사람의 몸을 단순한 육체 덩어리로만 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현재 몸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집은 헬라어로 오이키아입니다. 거처, 머무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막은 스케노스입니다. 장막은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임시 거처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을 종합하면 바울은 우리의 몸을 영원한 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장막 같은 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몸은 영이 이 땅에서 머무는 임시 거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제가 생깁니다. 성경 안에서 사람은 단순히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몸과 영의 차원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몸은 그 영이 머무는 장막집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더러운 영은 사람 안에 있다가 사람에게서 나가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44절에서 그 더러운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내 집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어로는 토오이콘 무입니다. 뜻은 나의 집입니다. 더러운 영은 자신이 나왔던 그 사람을 단순한 대상이나 장소로 보지 않고 내 집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람을 자기가 들어가 머물 수 있는 거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행동 방식을 보여줍니다.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가고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사람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영은 몸없이 떠도는 존재이며 사람의 몸을 거처처럼 삼으려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제 두 본문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사람의 몸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몸은 영이 머무는 임시거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은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그 사람을 내 집이라고 부르며 돌아가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더러운 영이 사람의 몸을 거처로 삼으려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표현을 종합하면 하나의 해석 가능성이 생깁니다. 사람의 몸은 영이 머무는 장막집이고 더러운 영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으려 합니다. 또한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가고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려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귀신은 몸 없는 영으로서 사람의 몸을 거처로 삼으려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주장은 성경이 직접 한 문장으로 말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의 몸, 장막, 집, 더러운 영의 표현을 종합할 때 천사가 타락하여 귀신이 되었다는 가설보다 육신을 가진 존재가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머물면 귀신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더 합당하게 보입니다. 믿는 자의 영혼과 더러운 영의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믿는 자의 영혼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믿는 자의 영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의탁됩니다. 시편 31편 5절에서 다윗은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스데반도 순교의 순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핵심은 내 영입니다. 헬라어로는 토프뉴마무입니다. 믿는 자의 영은 죽음 앞에서 사라지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지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 흐름은 고린도후서 5장 2절과도 연결됩니다. 바울은 신자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원어로는 토 오이케테리온 엑스 우라누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몸 없는 상태를 목적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처소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더러운 영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러운 영은 원어로 토 아카타르톤 푸뉴마입니다. 그 더러운 영은 사람에게서 나간 뒤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원어로는 에이스톤 오이콘 무 에피스트랩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내 집입니다. 더러운 영은 사람을 자기 집, 곧 자기 거처로 삼으려 합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 귀신과 천사는 서로 다른 단어로 구분됩니다. 귀신은 다이모니온, 더러운 영, 악한 영으로 불리지만 천사는 앙겔로스라고 불립니다. 성경은 귀신을 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언어적 구분은 귀신과 천사를 동일시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큰 전제 안에서 영적 존재는 하나님, 천사, 사람으로 정리됩니다. 둘째, 천사는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며 성경은 귀신을 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셋째, 귀신의 행동과 특징은 타락한 인간의 죽은 영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는 귀신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 곧 타락한 인간의 영에 이 땅에서의 결말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늘 살펴본 핵심은 단순히 귀신의 정체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성도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와 악한 영의 영역은 단순한 문화나 상징이 아니라 영적 교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